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햇빛, 흙, 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햇빛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식물이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꼽는 것을 햇빛으로 보는데, 이 햇빛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흙에서 올라온 영양분, 물을 통해서 그것만 갖고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 물과 이산화탄소, 영양분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녹말과 설탕에 되어져서 열매, 뿌리로 내려가든지 열매를 맺든지 그렇게 광합성 작용이 되어집니다. 하루에 햇빛을 받는 양을 일조량이라고 하는데, 일조량이 크면 클수록 식물이 잘 자라고 튼튼하고 병충해가 없고 열매도 맛있습니다. 일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비실비실하고, 비실비실하니까 병충해에 약하고,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하고 맺은 열매도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맛이 별로 없게 되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저 동굴 속에 물이 있죠. 저 동굴 속에 흙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도 식물이 잘 자랍니다. 빛만 있으면 동굴 속에서도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되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채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어떤 동물도 살 수가 없게 되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도 계속 어두움 속에 있으면 병이 듭니다. 이렇게 밝은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햇빛을 받지 않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 D가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쉽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일부러 햇빛을 봐야 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커튼을 아주 두껍고 진하게 낮에도 밤에도 불을 켜놓지 않고 그러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햇빛도 맞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얼어있는 땅들, 죽어있는 땅처럼 보이죠.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이지만 빛이 계속 일조량에 많아지는 봄이 되고 하면 온 땅이 녹아지게 되고, 그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새싹이 자라나서 푸르름 있게 되죠. 꽃이 있게 되어지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곧 생명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왔고 생명을 전해주는 빛으로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망, 좌절, 두려움 이런 것이 없게 되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왜 기뻐? 왜 평안해? 뭐가 잘 돼서? 아니 그냥 기쁘고 그냥 편안하고 감사해. 눈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내 몸에 연약함도 있고 지갑은 비었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편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 돈도 준비가 돼서 평생 먹을 준비, 애들 아파트, 애들 상가 다 있어서 아무 큰일 없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다 완벽하게 준비돼서 건강보험도 든든하게 들어놨고 몸도 아픈 일이 없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예수님 안에 없게 되면 뭔가 불안하게 되고 뭔가 찜찜하게 되고 뭔가 2% 부족해서 뭐 새로운 게 없을까 라고 빠져들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뭐냐?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 빛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없다.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럼 뭔가 찜찜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열심히 여기저기를 방황하게 되었지만 채워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광합성 작용이 일어난다. 하나가 될 때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앞에 길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냥 감사가 있고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겉으로 내놓을 만한 뭐가 있어? 없어.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저절로 맺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터진 농덩이 생명의 샘물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물을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내가 많이 집어놨으니까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공부 많이 해놨으니까 내가 선한 일 많이 했고 동호회 많이 가입했고 친구들 많이 알아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버렸다. 쏟아 부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생명의 샘이 없게 되어지니까 허무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 예수님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붙어 있게 되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된 게 없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엄청 멋있는 일을 하고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뭐 이룬 게 없게 된다는 것이죠. 빛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따라합시다.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 네,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카오스라고 합니다. 혼돈. 근데 절대로 혼돈이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공존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습니다. 어두움이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존재하면 어두움은 없습니다. 아멘. 어두움과 빛이 싸운다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곳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는데 거기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그냥 그 빛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이 어두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왠지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평안이 없다, 감사가 없다,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 이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나? 잘 붙어 있나? 라고 보면 아닐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어두움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는 절대로 어두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왔다. 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왔으나 그 빛을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어, 예수님 계신 걸 믿어, 나 성경 믿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걸어가신 것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믿는 길이지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렇대 믿어. 그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걸 믿어. 믿는다라는 것, 성경에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항상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마귀가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한 마귀도 있어. 귀여운 귀신도 있고, 그래도 귀신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마귀의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기꾼이 처음에 오면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못 만났다. 야, 부모도 형제도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헌신적으로 해줄까라고 하는데 아직 모르죠. 사기를 당해봐야 아하 그렇구나. 마귀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 유괴범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사탕 사줄게, 과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고 따라가서 유괴를 해서. 근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서도 절대로 사탕도 먹지 마라. 지금 그러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 그만두고 아는 사람에게도 어떤 것 주더라도 함부로 먹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거 다 먹으면 배 나와요. 마귀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도둑질하고 내 기쁨, 감사, 사랑, 평안, 축복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어떻게? 육체대로 살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 빼앗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 일은 분명하다. 이 육체 일이 무엇이냐? 결국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음행, 더러움,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뭐냐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곧 마귀의 하는 일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줘라. 원수라고 그래도 배고프면 음식을 줘라. 목마르거든 물을 갖다 줘라. 우리 마음은 어디 그렇습니까? 먹는 밥도 뺏고 싶죠. 한 대 때리고 싶죠. 이게 육신이야.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마귀의 일을 이루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쉬고 싶어도, 나는 그 험한 길 안 가고 싶어도 주님이 그 길 갔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저 길 내가 경험해서 알아보는데 정말 저건 어려운 길이야. 내 인생 저거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가셨네.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냥 뭐 있어도 뭐 없어도 뭐 괜찮아. 아유, 마귀, 귀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마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적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리적거리니까 조금 밀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이 드는 대로 살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주님은 이것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빛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얼굴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화장을 화이트톤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백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고, 얼굴이 환해야 돼.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것이 자꾸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지나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나 라는 것을 제가 볼 때 예배를 통해서 봅니다.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를 봐야 돼요. 전체 11조 반드시 성장이 돼야 됩니다. 더 풍성히.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복을 주신 증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예배하는 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왜 아픔이 없고 왜 근심 걱정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겠어요? 근데 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이, 아하, 예수님에게 연결됐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 얼굴이 늘 밝다고, 달덩이처럼 환하다고, 근심 걱정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첫 번째 설교하셨던 본분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지나시고, 왜 30년이 지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제사장은 20살 때부터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실제로 제사장은 30살이 돼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30살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 받고, 그리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회당에 가서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가난한 자 복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너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다. 야, 너 말이지, 가난하게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는데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데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상속 있다. 할렐루야. 너 지금 너한테 전해준 어마어마한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통장이 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넌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가 직장에서 월급이 얼만가, 내가 직장이 튼튼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게 거둔 것 같아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되고, 아멘. 많이 벌었는데도 별로 부족하네, 쓴 게 없네, 그럼 벌은 게 아니야. 그 넉넉한 게 아니야. 근데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많지. 와, 너무 감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한 일이 많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부유한 거지. 마음이, 그 실질적으로 부유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 거기가 딱 정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멘. 우리는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마귀의 일은 가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어요? 술 먹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엉뚱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확하게 쓰임받아야 할 물질이 엉뚱한 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벗어난 돈, 돈이든 은사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정확하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관역을 빗나가서 이것이 죄고 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에게도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게 죄고 악입니다. 괜히 내가 엄한데 불질러가지고 사람 5씩이나 죽이는 그 사람만 죄고 그 사람만 악인이 아니에요. 목적을 벗어났어. 내 시간, 내 사명, 나의 시간의 목적을 벗어났어. 이게 죄라는 것이죠. 아무리 편안하게, 아무리 대우받으면서 있는 것 같아도 목적을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어두움이거든, 눌린 자,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 이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덩어리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이 속을 뜨겁게 하면서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우울증이 치유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기쁨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뜨끈뜨끈한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에 발해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십니다. 지난주 청주에 있었어요. 서울에 들렸다가 대전에서 몇 사람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청주에서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집회하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대부분 밤 집회하고 올라오죠. 강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불편해요. 나도 집이 제일 편안하고, 밤이 또 안 밀려요. 밀리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도 차도 잘 나가서 오다가 고장 날 일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밤이에요. 보통 12시는 넘어야 집에 들어오죠. 쭉 오는데 밤이니까 어떤 때는 보름달에
보름달 뜰 때 운전하고 올 때는 길이 보입니다. 훤하게. 운치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눈이 내리는데 눈 내리는데 또 운전하는 또 묘미가 있습니다. 눈을 뚫고 나가는. 눈을 나는 맞지 않으면서 눈을 돌파하고 나가는. 어떤 것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 조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쾌감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그런 막 있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올라올 때는 굉장히 깜깜했어요. 쭉 차 행로를 뒤따라가면 여기서 왼쪽으로 굽었구나, 오른쪽으로 굽었구나, 저기 오르막길이구나, 내리막길이구나, 이걸 대충 알고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맨 앞에 가요.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나를 놔두고 앞에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조금 빨리 가요. 그래서 맨 앞에 가. 근데 길이 이게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9번길인지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상향등을 켜죠. 켜도 다 못 봐요. 여러분, 차 안은 어두워요. 차 안에 불 켜고 운전하진 않아요. 밖은 다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빛 보고 가는 거예요. 차 안에 어두워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마을들은 보이죠. 앞에 있는 차들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러나 내 차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그 빛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나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고 있나요? 온 세상은 어두워요. 앞에도 차도 없어요. 내가 머무는 차 안도 어둡습니다. 근데 난 빛 가는데 빛을 쳐다보고 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빛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기도만 하면 째깍째깍 응답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두워. 차 안이 깜깜해요. 차 안에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밖에도 다 깜깜해요. 내 앞에 빛도 없어요. 어떡해요? 우리는 그 현실 보고 저 어두움, 이 어두움, 저 앞에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상향등 켜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빛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어두워요. 아직도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경제적인 현실이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고 어두워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 내 앞에도 어둡고 다 어두워. 그렇지만 내 앞에 있는 빛을 쫓아가면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수많은 어두움이 있어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작은 빛, 온 세상에 비해서 내 앞에 있는 작은 빛은, 이건 빛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 앞에 있는 빛,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빛, 생명의 빛,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맛있게 하는 그 빛을 보고 나가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도 어둠이 있고 여기는 아픔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여기는 왼수 덩어리가 많고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길, 그 빛, 거기에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두움을 쳐다봐요. 여기 아파요. 여기는 치유됐는데 이거는 또 아프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서 이거는 해결됐는데 이거는 아직도 안 고요. 어두움을 쳐다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밝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 밝은 태양을
지루하고 그늘을 쳐다보면 나는 어두움을 보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온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내 앞에 있는 빛을 쳐다보고 가면, 생명을 보고 가면 나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있는가? 빛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을 바라보는 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써서 어두움을 보지 마세요. 없는 것, 안 되는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왔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빛은 생명이고 빛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어두움에 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너 어둡잖아, 너 차 안에 꽝꽝, 너 저 바다 저 온 세상에 깜깜하잖아. 주님은 내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빛 가운데 빛을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온 세상이 어둡더라도 내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가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나가면 어두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진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되 작은 선이 아니라 전 삶이, 전인적인 전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지 않았죠? 어두움이니까. 어두움만 보니까. 그러나 영접지 않았다. 참된 빛이, 생명의 빛이 왔지만, 비춰졌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등 돌리고 있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두움을 보지 마세요. 온 세상에 여러분의 사방팔방으로 어두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작게 비춰주는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그 빛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두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이 있는 것은 비어져가는 통장을 받기 때문에, 내 몸에 늙어가는 것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어두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어두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그 감사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풍성히 얻으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온 세상에 어둡더라도 내 앞에 있는 작은 빛이라도 쳐다보고 나가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밝음으로 채워져 있어도 내게 있는 작은 어두움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해버리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함을 치료하셨고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나갑니다.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삶에 빛이 없는 어두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저 어두움을 하나하나 해결할까? 이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모든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죄책감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